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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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안 하고 있을 것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단 앞에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받아주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로워졌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가 아니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는 겁니다. 자비함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병들고 연약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보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총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저 강릉 그쪽에서 어떤 양반이 동네에서 왕따 시키니까 신경질 나갖고 도끼로 유리창 나무에 유리창을 깨고 또 불을 질러갖고 지금 불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보니까 왕따 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왕따 당할 짓을 하니까 왕따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친절하고 자기가 상냥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섬기면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은총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은총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 앞에서 교회 와서 제단 앞에 와서 손을 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배 드릴 때도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찬양할 때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준비 찬양할 때 손 드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찬양 부르는데 입만 빠끗빠끗하는 사람은 초신자요. 그래도 교회 2, 3년 다니면 찬양 부르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찬양 부르는데 박수 치는데 박수가 의자 밑에서 치는 사람은 초신자요. 그리고 무릎 토닥토닥 하는 사람도 초신자요. 그런데 의자 보면대 위에서 손을 치는 사람은 중급신자요.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자기 눈 높이 오고 같이 손뼉을 치는 사람은 고급신자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흔드는 사람은 최고 고급 신자예요.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해당됩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리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이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에스라가 유대하 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해 주면은 묵묵부답이야. 가만히 있어. 기도 다 끝나면 그때서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마디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방언으로 하면 방언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울라이스메 게마라디아도 머스케 아멘 샬라마 카라디아 나오서 아멘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임할 때에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아멘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취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손들고 해야 돼요. 또 아멘도. 성경 말씀대로 손들고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내가 주의 지성소는 교회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할 때 손 드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손 들고, 준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손 들 만한 찬양이 있어요. 그냥 박수칠 찬양이 있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손을 들어야 되는지,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몸을 흔들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말 안 해도요. 임하소서, 또 주여 오시옵소서, 그럴 때 손 들면 좋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쑥스럽겠죠. 그럴 때는요, 혼자 와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지해져요. 그냥 앉아서 콕 숙이고, 의자 그 앞에 거기에다가 자기 이마를 대면요, 한 10분쯤 되면요 전화하러 갑니다. 절대로 이마를 거기다 대지 마세요. 이마는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눈을 감았을지라도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라고 사진 찍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48절 말씀에 또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은 뭐냐면, 손 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막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또 복 있는 성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계명들을, 손을 들고 율례들을,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십시오. 어디서 하면 쑥스러울 것 같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한 구절 쫙 외워가지고 두 손 들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두 손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외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입혀주신대요. 은혜를 입혀주신대요. 은혜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요, 명품 옷을 입은 것보다 더 멋진 사람들. 옷은 명품인데 은혜를 안 입으면요 추해요. 진짜 추합니다. 우리는요 명품은 안 입었어도 뭘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입은 성도의 얼굴을 보고 활짝 펴 싱글벙글 그리고 얼굴이 활짝 펴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세 가지 꼭 하십시오.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십시오.
예배 중에도 괜찮습니다. 찬양할 때 손 든다고 흉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찬양 손 들고 부를 찬양이 있어요. 보면은 그 찬양은 손 드세요. 아니고 아무 때든지 손 들고 싶으면 들으세요. 괜찮아요. 흉보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지, 손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사람이고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된다면 찬양할 때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리라 믿어요. 유럽은요, 미국은요, 찬양, 중국도 그럽디다. 찬양하면요, 일어서요, 그냥 막. 일어서서 그냥 막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선비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낮은 자에 앉아서 폼 잡고 부르는데, 사실은요, 찬양할 때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서 막 손 흔들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때인가 그게 싹 시들어가고 얌전하게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은 꼭 경거망동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르되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앞에서 하죠.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하는 선포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세요. 언제든지 입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도 그러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은혜를 입혀주신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구촌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푸틴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믿는 사람들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일어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고 무슨 화가 난다고 해서 불질러 산에다가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서 지지막 산에다 집어 던져서 산불 나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말씀에 선포하죠. 신앙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고백한 사람들은 도서는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나는 룻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룻이 바로 나오미의 집에 시집으로 왔어. 며느리가 되었어. 근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가셨어. 아들도 없고. 근데 이 룻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군면합니다. 너는 젊으니까, 너는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마음에 맞는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권면입니까? 어머니 할렐루야 그러고 안녕히 계있어 그러고 갈 겁니다. 10명 가운데 나는 9명은 그럴 것 같아요. 한 명만 빼놓고 바로 룻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는 바로 보스입니다. 보스. 보스는 우두머리 아니에요. 대장. 그 우두머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리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성도들이요 신앙 고백 잘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는 일에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누구냐면 한나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나는 상당히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 약속하시는데요 내게만 아니라 내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망가뜨려버려. 본인도 망가뜨리고 자식들도 망가뜨리고 자손들이 망가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세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언약을 지킵니다. 그러면 뭘 받느냐? 긍휼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5편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내 모든 뼈가. 입만이 아니라 온 몸이죠.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죠.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로다. 건지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 궁핍한 자를 건지신다. 잘 다르게 하는 것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정치인이 아무리 잘해도요, 안 돼요, 안 돼. 네, 안 돼. 네. 전 세계를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민주화가 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민주화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꼭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손으로 꼽으면 10몇 개국이요. 그게 독재주의예요, 전부 다.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기름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나라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요, 자기 나라에서 다 애국으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요, 거리에 거지들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참된 것이 떠나버린 거예요. 독재는 참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뼛속에서부터, 우리 몸 지체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누구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24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다윗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요. 그런 말씀을 부여잡아서 원수들이 둘로 진칠 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니 주께서 원수들을 파하시나이다. 내가 공궁에 처할 때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나이다. 내 영혼이 궁핍할 때 주를 사모하니 주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비추어볼 때 틀렸으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봅니까? 머리는 깔끔하게, 헤어스타일은 잘 됐나, 얼굴 화장은 이쁘게 잘 됐나, 어디에 흠은 없나 하고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요. 옷을 다 입고 착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어디가 흐트러지질 않나, 컨셉이 잘 됐나 살펴보는 것이죠. 거울은 나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것을 먹고 여기다 뻘겋게 칠했습니다. 근데 거울을 안 보고 그대로 왔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양반 맛있는 거 먹었겠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렇게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은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 띨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은 간 사람이야, 간 사람. 사람이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고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거울이요, 거울. 자기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것이 거울이요. 나도 매일마다 거울 봅니다. 강대상에 쓰려면 거울 봐서 머리는 좀 빗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줍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다 가르쳐줍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100% 성공합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100%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됐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책임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 꿈은 헛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게 되면은요, 자녀들은 자자손손이 복을 더해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처음에는 앉을 자리에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를 누리다 보니까 날마다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날마다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풍류들을 많이 두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오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지를 않나,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를 않나,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는 또 애굽의 신을 가지고 와서 이거 섬겨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종교가 오직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잣다하게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아들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우리 성도들 부모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흐트러지게 살면 안 돼요.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누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나는 아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보여줄 것만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것이지 말로 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이라 했습니다. 무슨 아들이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에 성경 구절은 잠언 3장 다 읽어보면 쭉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힌 축복들이에요.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요. 내가 언약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부여잡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야, 이 구절 마음에 드십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진짜 마음에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흔드는 분이 많네 그냥. 예, 내 집은 여러분 집이요. 여러분 집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냐. 어떤 집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아버지 나는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에 뭐하고?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고 모든 구원과 마지막에 얘기해줬지요.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람이 읽으면 경영학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읽으면 이 책이 법학이 되는 거고, 정치하는 분이 성경을 읽으면 정치의 책이 정치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읽으면요 여러분 삶에 만사에 구비된 거예요. 이 책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을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해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서 하나 딱 깨달았어요. 알았다. 당장 가서 해야지. 뭐 하냐? 로또 복권 파는 데 가서 로또 복권 5장 사가지고 성경책 속 어디다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데다 딱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놔두고 일주일 동안 죄야 믿습니다. 500원짜리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80%가 폐가망신당했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왔지만요 폐가망신당합니다.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로또 당첨 안 된 것이 더 좋을 건데, 로또 당첨되어갖고 이혼하고 또 막 온갖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돈 생기면요 바르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정직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묘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곁길로 가게 있어요. 이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방에 가서 혼자 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아니면 교회에
아무도 안 오는 날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 문 여는 것은요 1세기하고 3 하나 누르면 열려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50번에서 100번 부르고 가십시오.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 한번 부르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멋져.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죠. 주병철이가 2022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회사는 어렵고 회사는 참 어렵고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회사가 또 그냥 문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막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장이 고민해야지 말단 직원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속에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월급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월급날은 매월 몇째? 마지막이요, 마지막. 늦게 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런데 1월 달에 막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병철이 불러놓고 회장님이 돈도 주고 돈도 주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돈도 주고 네가 쓰고 있는 방 회사 사무실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거기 방 비용 다 대주고 다 해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받았더리야. 그리고 회사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역사하셨어. 월급날 되어서 다 드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게 역사요. 근데 드린 것보다도 더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이런 역사입니다.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이 성취되지요. 형통하지요. 동행해 주시지요. 번성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지혜도 주시지 않아요.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믿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며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손들고 하다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나도 복받으며 자손도 복받으며 삶이 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며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